예언의 선물교회 1010 합심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못 본 지가 2달이 다 돼갑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제대로 모이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1010 합심 기도에도 처음보다 접속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성도님들의 신앙도 다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긴장을 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핫캐슬을 묵상했습니다. 지금과 양상은 다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환을 당했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피의 흘림이 없는 그런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었지만 율법책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맞는 우리들처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생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포로자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책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그들의 감격, 그리고 제사와 율법을 회복했다라는 그들의 감격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흠있는 재물, 제사장들의 부패, 이방 결혼, 그리고 부도덕함, 온전하지 못한 11조,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말라기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한 말씀은
코로나19 때문에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라기에 등장하는 6개의 논쟁 중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주권적이며 언약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경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역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짐 혹은 신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부터 잡아도 말라기까지 좋기 600년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용서할 테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냐고, 식민지 백성으로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는 감정이 아니고요, 감정 차원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서가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잠언이나 누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는 그런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이유를 본다면 에서가 야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는 장자였습니다. 영맹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에서를 더 아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좀 내성적이었고 주도 면밀하고 교활한 면도 좀 있고요, 좀 뭐가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에서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두 번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곱만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고 또 특혜죠. 이렇게 특혜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또 자기만 살린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에돔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이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1차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죄가 뭡니까? 에돔의 죄는 자기들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 족속은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BC 550년부터 400년 동안에 나바테아 아랍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 에돔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주권적입니다. 언약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조건을 안 보십니다. 그냥 나는 너희를 선택했어. 선택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열방들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높음을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때에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부족함, 우리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들 다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침체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더욱더 주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고 언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 그 난민들이 우리가 나눈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언약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더욱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난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은 것들을 나눌 때에 그들이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